수요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요. 창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지? 그렇지, 언약. 네,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랑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그냥 한 대, 두 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몇 대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 걸요 쭉 기록했어요. 이게 창세기 4장에 한번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이면 누구의 후대일까요? 가인의 후대. 자, 그리고 창세기 16장, 17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에소라 누구의 가문일까? 이스마엘의 가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장에 에서의 가문과 후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약이랑 전혀 상관없는 가문이에요.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패한 가문이에요. 그렇죠? 가인의 후에, 이스마엘 후에, 에서의 후대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블레셋이 되고 아람이 되고 에돔 족속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족속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나중에 롯까지, 롯의 족속도 기록되어지죠. 모압과 암몬 족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내용을 좀 채워야 돼. 50장까지는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장수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가인의 후대를, 에서의 후대를,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대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도 아니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예수님의 족보나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구나라고 할 건데 전혀 상관없는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요 하나님께서 쭉 기록해 놓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책인데 왜 넣어놓으셨을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대로라면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스마엘에게, 에서에게가 아니라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건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받고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교회 신앙생활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현장에 나아가면 현장에서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똑같이 가인이, 이스마엘이, 에서의 후예들이 복음 밖에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짐승, 자기 가축,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의 후대들, 이스마엘의 후대들, 에서의 후대들 철저하게 복음 상관없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 속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내 모습이 어떤가 간에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미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수준이랑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내가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응답 받는 것 같고 축복 누리는 것 같은데 내 삶으로 탁 돌아가는 순간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정 못 받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게, 더 문제와 어려움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오면 안 그런 척. 이거 어떻게 제가 잘하냐?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되어지는 척, 포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다 살아놓고 집에 가면 늘 가정의 불화의 시발점이 되어지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게으른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그래도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전에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복중에 찍기 전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구별했어.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 될 건지 보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할지 보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선택하셨대요. 근데 절대 모르고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번 주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18절까지 딱 읽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 난 이미 알고 있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눈 멀어가 다메섹에서 눈 멀어가지고 아니아니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인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거기까지 딱 읽으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를 난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택하시는 게, 그러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문제 하나 없을 때는, 문제 없을 때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 하나 내가 딱 닥치는 순간에 사르르 무너지고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냐 하는 듯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내 미래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다 알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대요. 다 알고 나를요 전도 제자로 부르셨대요. 나는 렘넌트이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3부 예배 때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누군지만 잊고 살아가지 않으면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가나안 대신에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셋을,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복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현장처럼 보여지죠. 나밖에 복음 없는 현장처럼 보여지고 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살릴 수 없는 현장으로 보여져요. 한 중직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캠프를 하는데 왜 자꾸 우리 현장으로 오세요. 우리 현장은 절대 안 되는 현장이에요. 목사님 될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내가 샀는데 좀 캠프 좀 잡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왜? 안 되어지니까. 자기가 1년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5년을 해보고 10년을 해보고 복음 받고 나서는 다 20년째 하고 있는데 내 현장은 목사님 절대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캠프 하려고 하면 또 예비 캠프 한다고 복음 다 전해봐야 되고 하는데 절대 안 되어진 현장을 사실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계획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나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시겠대요. 우린 뭐 하라는 얘기냐? 그 일에 증인되어지기만 하면 돼요. 뭔가 많은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치유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유는 무엇이냐?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 이 다리를 낫는 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힐링이란 말이 나오는데 위로가 되어지는 거, 힘이 되어지는 거. 근데 저는요, 치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감기에 딱 걸렸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와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맞잖아요. 불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의 다 모양이 있거든요. 저는 없어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왜 없는지 몰랐어요. 목욕탕 가면 다른 사람은 여기 뭔가 다 있는데 저만 여기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냐면 항체가 있는 사람은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딱 해가지고 음성 나온 사람은 주사 안 맞아요. 예, 양성인가? 하여튼 있으면은 안 맞아요. 왜? 병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왜 독감 주사 맞습니까? 매 계절마다. 독감 주사가 약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독감 주사는 약 아니에요. 그 해에 유행하는 병균을요, 미리 조금씩 넣어두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항체 생기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요, 거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먼저 있으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나아지는 게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살이에도 감옥살이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떨어지고 사람 죽여서 8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큰 재앙 가운데 핍박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요. 불타 죽는 화형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요. 주셨어요. 그게 치유예요. 내가 가진 문제, 우리는 치유하면은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과거의 내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지지 않는 것. 실현 당한 것, 이별 당한 것, 어려움 당한 것,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해결되어지는 게 우리는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모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치유 합숙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 합숙 언제 되어집니까? 변화상 합숙을 통해서 내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돼요. 가정 중심, 일 중심, 사랑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복음보다 그것들이 더 먼저 되어져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버려라. 내가 지금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버려라. 그리고 나서 갈보리산의 압축입니다. 1순위가 복음이 되어지는 나만의 시간을 회복하면, 복음으로 집중하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창세기에 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지.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세게 쫙 짜면 나오는 단어가 복음 그리스도예요. 좀 살짝 짜면 나오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불신자들조차도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 10가정 중에 9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 신방 가니까 기도 제목을 1년에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건데, 그래서 뭐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면은 열의 9은 똑같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목사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내년 오늘 내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면 권사님 걱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지? 얼굴이 확 펴지면서 목사님 그렇게 되어지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1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무슨 사고를 쳐도 목사님 그때부터는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주시죠. 때와 기한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똑같이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 때와 기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때 딱 붙잡은 말씀 뭐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했냐? 아들 없어서. 예. 하나님 나 아들 좀 주세요. 부인 나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데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제목을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만약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내 아들을 하나님
헌신하도록 나신이로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왜 놀랐냐면 전 그러고도 또 기도하거든요. 또 걱정해요. 왜? 해결을 아직 안 되어졌으니까. 언제 딱 해결되어지느냐? 배가 불렀을 때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딸일 줄 모르니까 딱 낳았는데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해가지고 근심 안 할 텐데 한나는요 그 기도 딱 하고 나서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요 싹 사라졌대요.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아들도 아니고 뭔가 달라진 거 정말 한 개도 없는데 한나는 기도하고 딱 나은 다음에요 얼굴에서 근심한 빛이 싹 사라지고 전에 못 먹던 밥 다 먹고 다 했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이제는 놓치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렘넌트야. 너 전도 제자야.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나갈 거고 넌 그 일에 증인되어지면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간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뤄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군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럼 언약 성취는 내가 알든 모르든 당연히 성취되어졌겠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디에 가든 무엇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그런데 못 보니까 아멘이 안 되어지는 거죠. 못 보니까. 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응답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험을 딱 봤는데 58점을 맞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네가 노력한 게 가산하다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6개월 만인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말로 가르치는 대학교가 아니라 영어랑 필리핀어로 가르치는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 가면 퀴즈란 걸 보거든요. 퀴즈란 걸 보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안 돼가지고 책을 그냥 달달달 외웠어. 근데 다 외웠느냐? 아니요. 반쪽밖에 못 외웠어. 한 5페이지, 6페이지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퀴즈를 해서 문제 풀어야 돼. 문제 풀을 수준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외운다고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반쪽을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랑 상관없이 제가 반쪽 그냥 썼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반쪽 딱 썼어. 그러더니 선생님이 그래, 초이, 네 노력이 가상하다. 내가 이번에는 패스 시켜줄게 해가지고 패스를 딱 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할게요. 제가 80점 맞았으면 선생님한테 감사하네요. 왜? 내 능력으로 80점 맞았는데 뭐하러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점수가 58점도 아니고 10점짜리도 안 돼. 그런데
노력이 가상하다고, 초이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너 패스 시켜줄게 해가지고 교수님 딱 패스 시켰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내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모습도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0점짜리인 나를 하나님 나를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감사하십니까? 전 날마다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어지니까 감사를 덜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수록 더 하나님께요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면 응답받습니까? 기도해야지. 제가 요즘 말씀 잘 안 듣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줄 거야. 왜? 나는 이를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응답할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응답받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지 응답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응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딱 응답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경선 장로님 언제 그때입니까? 태어났을 때예요. 아기 때. 그냥 울기만 하면 똥 쌌어. 울기만 하면 배고파. 울기만 하면 추워 하면서 담요 덮어주고 분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건 언제냐? 아기 때. 제가 평일날 사모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봐요. 사모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장민아 왜 배고파 이러실 것 같아요? 왜 쳐다봐? 라고 해요. 왜? 당연하잖아요. 내가 그거 할 나이가 아니니까. 뭐 해야 될 나이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 눈빛 보고 아시죠? 그러면 그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이 응답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언제요? 24시, 25시, 영원으로. 그러면서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체험하게 하세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느 순간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면 그것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려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옛날에 절대 이해가 안 돼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전도는 쉬운 거야. 해보셨죠? 전도 쉬워요? 안 쉬워요. 전도하러 갔다가 이 말까지 들었어요. 청년 제가 그때 부산에 팀업스 갔을 때 현장을 나갔는데 그 야채 시장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생각나서 무파는 아줌마한테 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파는 아줌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청년 나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가서
돈을 벌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청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돈 벌어야 돼. 저 전도하러 갔는데 근데 할 말 없더라고요. 뭐 할 말 있어요 제가.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복음 누리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치유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 내 거예요. 누리는 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너무 바빠. 노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밥하느라 바쁘고, 드라마 보느라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뭘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요, 내가 못 누리고 살아가요. K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빨리 메시지부터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새벽 예배 틀어드리는 이유예요. 새벽 예배 못 오시니까 영상으로라도 목사님이 짧게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꼭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15분 사이, 20분 사이에 그냥 보고라도 가세요. 틀어놓고 아침밥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가세요. 일하세요. 하루 생활하세요. 뭔 잊혀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만 안 잊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없어요. 다른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거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요, 필요한 겁니다. 이 가문이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신방 가면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가문은 우리 장로님 가족은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신방 가면은. 복음 명문가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복음 명문가인 거예요. 아들, 딸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해가지고 장로님 가정은 복음 명문가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 복음 명문가의 응답이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문. 하나님은 약속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불신자가 되어진 상태에 있는 가문의 약속도 하나님은요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가정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튼튼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갑차 탱크 같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어려움이라는 포탄이 탁 맞았는데도 탕 하고 튕겨내면서 뭐 이런 것 좀 하면서 탁 하고 튕겨낼 수 있는 6.25 때 그 북한에서는 그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T-50, 60 이런 탱크들을 받아왔는데 저희 나라 무기로는 그 장갑이랑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어요?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탱크들이랑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 그 장갑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의 나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송송송
뚫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내가 복음의 장갑을 딱 붙이고 나면 그 전시갑주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검, 복음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하는데 전신갑주를 딱 갖춰야 돼요. 철로역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가 있었거든요. 순례자한테 갑주를 딱 입혀주시는데 그 로마 시대의 갑주는 앞에는 되게 튼튼한데 뒤에는 텅 비어 있어요. 왜 뒤에가 비어 있을까요? 뒤돌아서지 말라.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는데 너 뒤돌아서는 순간에 네 약점 다 드러나고 네가 하는 거 다 잃게 돼. 그러니까 절대 뒤돌아서지 마. 저희 찬양도 있죠. 뒤돌아서지 말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의 전신갑주. 이거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느냐? 두려워서 뒤돌아서 버려요. 내 약점, 내 부족한 걸요. 다 노출해버려요. 다 갖춰놓고 다 힘있게 준비 다 해놓고 정작 싸우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다윗은 골리앗 보고 그런 느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갑주 입고 상대하면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치유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치유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그 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다면 내가 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나가서 매주 물어볼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수요예배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복음 잘 누리셨습니까? 할 때 목사님 그쵸 복음 잘 누렸습니다. 되어지는 건 단일도 없었는데 복음 하나는 끝내주게 누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나갈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다른 우선순위들 때문에 정말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또 이전처럼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가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쭉 봐오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언약 붙잡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난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난 그거 이길 수 있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야. 난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서 세상을 살려나가고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응답과 언약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